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사모해야 될 은사들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9가지 중에서 이 4가지는 꼭 사모하고 이 은사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은사를 강조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개인 신앙을 위한기보다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공동체 아래에 있는 개인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강조한 것이고, 이 은사를 강조한 직후에 오늘 본문부터는 몸하고 지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이야기할 때 건강한 공동체의 2가지 특징이 있음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본문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에게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어지면 건강한 성도는 누구인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건강한 공동체로 강조하는 첫 번째 12절 같이 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 몸이 하나라, 이 12절에 강조하는 것이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한 몸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한 몸임을 느끼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이구나 이걸 느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전에 방송에서 소개된 그 재래시장에서 곰탕으로 평생을 수고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운 한 그 어느 어머니의 인생이 딱 떠올랐어요. 이분이 시어머니에게 곰탕 기술을 배웠는데 자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장사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곰탕을 운영을 해서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번듯한 건물도 있고 곰탕집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2개 이상 가지고 그 곰탕집을 운영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게 이 곰탕집을 운영하는 그 어머니 또 아들 가정, 딸 가정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아들, 딸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딸에게 한번 어머니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PD가 제안을 하니까 말을 못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대요. 어머님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니까 진짜 어머님이 이 일을 다 관두시고 정말 쉬실 때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곰탕집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냐, 이 어머니가 자기 온 희생을 통해서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웠어요. 시집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도 곰탕집을 하나 해줬어요. 근데 이것을 이분이 그냥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떼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딸하고 사위가 세워진 그 곰탕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홍보하고 같이 소개하고 또 그리고 쉬는 날 되면 아들하고 함께 같이 그 사위 가게에 가서 곰탕 맛이 어떤지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사위는 이 여러 곰탕집에다가 재료를 다 직접 다 배달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얼마 전에 태어난 그 손녀, 아들 손녀 며느리 또 국 끓여주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실 때 또 아들과 딸이 볼 때에는 어느 한 집만 곰탕집이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는 날은 가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계속 긴밀하게 연결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볼 때 이 곰탕집은 지금 분가해서 식구들 여럿이 있고 건물이 따로 있지만 하나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줬어요.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할 때에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위에 기초해서 여기 위해서 그 곰탕집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위해서 아들과 딸의 가정과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한 관계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몸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한 몸됨을 경험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건강한 공동체, 우리 샬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영향을 주고 받느냐, 이걸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있으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크게 보통 오해하는 게, 그럼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뭐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사역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역이 없었죠. 해봐야 굳이 사역이 전부였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로 들어오고 봉사해야 되고 일해야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 좋아지는 것은 봉사와 사역을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러 만들어서 조직을 형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긴밀한 한몸됨의 관계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되어져.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수는 많아야 3명이에요. 3명. 아니면 1명, 2명이면 충분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앤디 크라우치가 쓴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기독교인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문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뭐 TV며 영화며 또 뭐 가수들의 노래며 많은 우리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데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때 이분이 한마디로 요점은 이 문화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문화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를 계속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화를 어떻게 창조할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3명으로 시작을 하라고 제안을 해요. 3명. 그러면 문화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어디서 따왔냐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3명이 12명으로, 12명이 120명으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3명. 이 핵심 멤버들 3명이, 그 다음 12명으로. 이 12명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그 120명, 120문도로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그 120명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기독교를 전파시키는 것처럼 문화 창조라는 것은 주변에 3명이면 된대요. 그러면서 문화뿐 아니라 정치며 경제며 우리가 분야의 모든 분야에 이게 다 적용된다는 거죠. 한 예로 대통령이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몇 명의 의견을 들을 것 같으세요? 많은 의견을 듣지만 최종 결정할 때는 1~2명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 의견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편안하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꼽아보면 의외로 적어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꼽아보면 손가락으로 꼽혀요. 몇 명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긴밀한 관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친해질 필요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1명, 2명씩은 서로 얽히고 설켜야 돼요. 내가 이 사람 3명이, 또 이 사람 다른 사람 2명, 3명이 얽혀져가지고 나는 이 사람과 친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얽혀져 있으면 이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는 것이 100명, 120명 넘어가면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대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저도 카톡에 뭐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매일 연락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못 가져요. 24시간이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 내가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에 맥시멈이 이분이 제안할 때 100명에서 1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이상적인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한 몸됨을 느끼는 누군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는 꼭 교회 식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식구와 한 몸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는 같은 봉사, 같은 사역을 하면서 한 몸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같은 멤버에서 한 몸됨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학교 선후배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한 몸됨을 여하튼 건강한 성도라면 전부 이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누군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느끼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나의 문제를 자기 문제를 받아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정말 더 좋아진 성도들은 2명, 3명의 한 몸됨의 숫자가 늘어나요. 2명, 3명에서 12명으로. 그 12명이 50명, 100명으로. 저도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한 4년 이제 횟수로 4년 됐습니다. 4년째에 접어드는 이때에 감사하게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같이 개척하고 창립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 저를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줄 분들을 몇 명 더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서 저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새로운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어졌어요. 이게 저에게 유익이고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나하고 한 몸됨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처음엔 1명, 그 다음에 2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수가 점점 확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할, 중보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분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고 좋은, 최적의 장소가 교회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3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무엇인가 상담을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자기 문제를 여기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지금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건강히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3명을 첫 번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지 말고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명이 4명으로, 5명으로, 12명으로, 20명으로, 50명으로, 100명으로까지 확장되어져 가면 우리 신앙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긴밀한 관계를 저는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막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해봐야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우리 샬롬교회에서 누군가 아프다,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또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최소 거기에 2-3명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오고 또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가 작을 때 그 유익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문제를 저의 문제로 와닿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유익이고 제 신앙에도 확장시켜줘요. 여러분들이 한 몸됨을 저로 삼기를 바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것은 거기 안에 있으면 한 몸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있어 보니까 관계 맺는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또 관계 맺는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맺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12절에서
몸을 강조해 하나인 걸 강조하는데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많은 지체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전부 다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특징은 지체의 특징은 다양하다, 다르다. 그 기능들이 전부 다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지체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전부 일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 생활 습관, 사고 방식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고쳐가지고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이걸 다 누가 했느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지체의 다름은 지체가 상이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너와 다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의견이 다 다른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못 견디하고 또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이것들을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박웅현 씨가 쓴 8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어느 교수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출발이 동질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질 문화권임을 이야기하면서 차이를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미국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미국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준답니다. 여기에서 몇 마일을 가서 두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몇 미터 가고 몇 마일 가면 거기서도 어디로 가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라고 해요. 저기. 저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또 우리는 불만을 갖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대단히 당황한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 그럴 때 미국은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대요. 다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는 동질 문화권에서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쓰는 말이 뭔가 이렇게 물을 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잘 못 알아듣으면 뭐라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 것들을 답답하다고 그러고 왜 못 알아듣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나의 말, 나의 사고가 다른 것을 볼 때 우리 첫 번째 반응이 그래 정상이야가 아니라 이상한 애로 봐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가 없어요.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했는데 긴밀한 한몸됨의 관계를 느끼려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름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하고 나하고 유유상종이라고 우리 같다, 그러니까 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이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름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사역했던 그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전임 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능력도 많았고 성실했고 또 지주도 많고 대단히 유능했어요. 무엇인가 시키면 척척 잘 해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사역을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척척척 시키며 얘기하면서 잘하시는 그분이 누군가하고 함께 사역을 할 때는 와가지고 꼭 힘든 걸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은 와서 아니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심하게 얘기하시면서 주변에서는 그분을 되게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분이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얘기했던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도사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딱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하고 15년 있으면서 같이 사역도 해보고 보아올 때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 제일 좋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까지도 이상하다 그러고 나쁘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과 사역을 할 때에는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났어요. 교사분들하고 마찰이 있고 성도들하고 마찰이 있고 어떤 걸 하게 되면 꼭 거기에서 누군가와 마찰이 생겨요. 왜 그래요? 다름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 내가 일하는 스타일, 내가 무엇인가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또 나는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자주 쓴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지금도 종종 해요. 아내와의 다툴 때에, 아이들을 대할 때에,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에 가끔 저에게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용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그런 거로 소가리를 하다가 그렇지, 저 사람 나하고 다르지,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면 이해가 돼요. 그럼 수용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한몸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서로 다르라는 것을 꼭 알라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익하다, 좋은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부도 같아야 돼요? 친한 친구도 같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사실만 같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달라도 괜찮아요. 생활 스타일, 사고 방식,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에 세세한 것들은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같이 고백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만나는 그 교제권이 딱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들과 만나야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올라가고 평판도 좋아지니까 딱 정해 놓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어요. 너 저 사람과도 친해? 어떻게 저 사람과 친해? 형제처럼 어떻게 친해?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직장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한 몸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몸됨을 느끼는 주체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같은 직업군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또는 같은 지역권, 또는 같은 학력권, 또는 같은 어떤 직장권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 폭을 자꾸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다름을 자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열린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의 말이 바뀌어져요. 수용하게 되어지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 달리 보여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할 때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것은 다른 것이 교회에서 한 몸 되는 것을 해치는 요인이 아니라 강화하는 요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개성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어디로 튈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전부 다 이해하고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 우리의 의견들이 다 다를 때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 같다면 그 다른 것들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정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다른 것이 다양하지, 정상이지.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내놓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로 여러분이 접근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한몸 되어지는 지체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 안에 식구들도 한 명씩 두 명씩 한몸 되음에 대한 경험이 더 많아지는 지체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몸 되음을 사귈 때에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라는 말이 나올 때 빨리 그 입을 다무시고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 다름이 정상이야로 자꾸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신앙력도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몸 되는 지체들이 점점 3명에서 10명으로 20명으로 100명으로 늘어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만약에 친밀한 관계, 한몸 되는 관계를 맺는 분이 1명, 2명도 없다면 올해 1명, 2명 만드세요. 1명, 2명 있다면 3명, 4명으로 넓히세요. 이 정도가 된다면 10명, 20명으로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몸 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도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한 성도로 서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샬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서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한 몸 되는데 이것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에서 신실한 사람들과의 한 몸 됨의 관계를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다름을 수용하지 못해서 관계를 차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름을 수용하여서 관계를 넓혀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